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고난과 순환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 안보해 주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 올려사오니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될지라도 받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는 존귀한 말씀으로 신비를 움직여 활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지만 내일도 주시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은혜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항상 소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석어석 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40대는 얼마나 별나기 찬송하면서 춤을 췄던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면서 한번 성령의 새술에 취해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목사님 한 가정이 한국까지 따라왔어요. 그분이 송민영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초대 KBS 악단장을 하셨던 분이요. 그분이 오래도록 저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면 한 40일, 또 그분 내가 우리 한국에 오면 저희 가정에서 한 40일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 이제 내외가 다 천국 가셨는데 자기 집을 나에게 준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좀 얻어보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좀 받아 다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게 다 귀찮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제가 받았던 것은 그제도의 땅 시청 옆에 붙어있는 땅 2,000평을 한번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이 서울산 교회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너무 뛰고 설치니까 아들,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그만 안 하시고 그만하고 그만 안 멈추면 우리 다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점점 떨자. 그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만큼 돼버렸습니다. 70년이 넘고 70 중반을 딱 들어서니까 이제는 박수를 치려고 해도 춤을 추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돼요.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았어요. 어느 날 아들 목사가 와가지고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그래, 내가 건강할 거야. 내가 뭐 오래 살 욕심은 없고 모세만큼 살다 갈게. 참 골치 아프네 그러더라고요. 골치 아프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살더라도 니들 욕 안 배우고 성도들 욕 안 배우고 남에게 좋아하다 소리 안 듣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저는 60부터 죽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60부터 죽음의 기도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은혜스러운 죽음,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감동적인 죽음을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임종하시기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교회에서 시험 던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두 부부를, 그 시험 들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부부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부른다 그러니까 두 분이 왔어요. 두 손을 꼭 붙들고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배 생활해야 돼.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에 얹지 않도록 만들면 안 돼.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고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야,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고고하고 아름답구나. 나도 저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정말 죽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15년째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두 내외가 손 꼭 잡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적 혜택과 또 내가 어떤 명분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부여받고 사는 저희들이니까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지금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늘나라 도래되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 우리의 영화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를 연상해 보면 너무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다음 세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희망의 날이 있다. 그 날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3번 넘긴 적도 있고 정말 눈물 콧물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원로 추대를 받고 지금 교회에서 설교는 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춘혜병원 원목으로서 이제 한 30년 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범내골에 있는 춘혜병원 원목으로 그렇게 매주 오후 2시 반이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저를 대신해서 우리 여전도사님 두 분이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환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못 살면 벌 받습니다. 이 말씀보다도 아픈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진정한 말씀의 힐링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환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설교 요청이 제법 들어와요. 이제 6월달 가면 또 충남의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설교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가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쭉 계속해서 보는데 국민일보 장관할 때 제가 목사로서 한번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관 때 사설을 쓰고 또 제가 대표 기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일보는 공짜로 넣어줘요. 제가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예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인종격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드에 반대해서 비폭력으로 싸우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독방에 갇힌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사고사로 죽음을 당했으나 참 장례식장에도 가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감옥생활 14년째 되는 해에 큰딸이 아버지에게 면회를 와서 그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지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대요. 저는
만델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감옥 생활했던 무인도 그 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한편 남짓한 그 좁은 방에서 오랫도록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만델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았을까. 또 감옥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나와가지고 땅굴 파라고 해서 땅굴 팠던, 손으로 맨손으로 긁으면서 땅굴 팠던 부분들을 봤어요. 자, 이렇게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는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딸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네줬어요. 웃으면서. 아주 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희망이란 말입니다. 희망. 자, 희망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만델라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2013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세계민 모두가 만델라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기리는 것은 그가 분명한 목적의식인 희망을 가지고 정말 모든 세계민들에게 희망이 어떠하다는 것,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던 자신을 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델라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테 신곡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단테 신곡에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고,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 빨리 죽더라고요. 자, 거기에 이런 걸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은 살 수 있어요. 또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4일은 버틸 수 있고 공기 없이도 4분은 살 수 있습니다만 희망이 없으면 4초밖에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자,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1871년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시카고 전 시가지 전체가 다 불바다로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폐허위에 이런 감동적인 글을 써붙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판에 글을 썼어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소실됐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우리 같으면 다 불이 꺾여서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험한 소리 할 텐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이란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대 속에서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 자, 마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약혼을 죽이는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정말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쏙 집어넣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더니 빗줄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해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2년을 연속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금식하게 하고 주일날 또 죽 한 끼 먹고 월요일부터 이것을 반복해서 2년 동안 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몸무게가 좀 빠져야 되는데 몸무게가 1kg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만치 많이 굶고 많이 고통받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몸무게가 1kg 안 주는 건 너무, 보름을 금식했는데 1kg 안 주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은 주셨는지.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물질 그것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실행되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비록 포로 생활하고 고통받고 땅 한 평 네 소유가 없을지라도 니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무슨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희망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쇠사슬에 묶였어요. 포승줄, 밧줄로 묶인 게 아니라 세 줄로 엮어 묶었어.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가질 여분이 뭐 있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염세주의 철학자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빨리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거든요. 우리는 합리적이라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내 구조는 합리성이 있으면 다 받아. 그러니까 이단들도 설쳐대죠. 합리성 있도록 딱 설명을 해주니까 이단도 막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지금 형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해야 될 그런 판이죠. 희망을 가지라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남북이 양단되어 이처럼 으르렁대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죠. 중국과 일본이 딱 짜고 미국이 관세 25%를 지금 딱 때려버렸으니까 앞으로 철강 사업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 여기다 안보 문제가 곁들여져 가지고 지금 대담을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난다 그러지만 이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여기서 삐끗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한 화근이 일어날 여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냥 있어야 되겠냐? 만약에 이 땅에 사회주의가 어떻게 범람해진다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사회주의로 인하여 작용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평화 통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핵에 있고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된다. 성령 통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통일이 되어야 된다. 무너졌던 저 평양도성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허물어졌던 성전 북쪽에 세워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형편 포로로 붙들려고 나라가 초토화됐지만 내가 뜻을 세웠대. 하나님 뜻을 세웠다. 너희들에게 나쁘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해주기 위해서 뜻을 세웠으니까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본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포로 지금 묶여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겠지만 여기에서 해방될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해방을 전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것은 잠시 잠깐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들었지, 스마야의 말을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스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잘 기억됩니까? 형편 좋고 돈 많고 주머니 넉넉할 때 하나님 말씀 기억 잘 됩니까? 아니면 나를 억누르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빗줄기처럼 쫙 서광이 비치며 오는 거예요.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내 심령을 팍 점여들 때 그때 어떠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를 돌아보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군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괜찮아 평안해 아무 이상이 없어 이 말을 듣다가 이런 호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망했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갖다 버려라. 우리 같은 거니 내 자식도 말 잘 안 들으면 이 새끼 막 그냥 갖다 내버리라고. 아마 그럴 거.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9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40일을 독대하면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형 아론이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치기를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갔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마음 상당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자. 귀고리 다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요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 안 듣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네에게 새 민족을 만들어줄게,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의 채찍을 드세요. 때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 한 번 딱 집으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이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죄 짓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참 못난 짓 해봐서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도 고프고 이놈 세상만 다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 다니면서. 종로에 나가가지고 농약 한 병 사다가 확 마셔버렸어요. 그래가 이불 펴고 꼴방에 누웠어. 그런데 그 행당동에 신일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집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비누를 갈아가지고 마셨대요. 먹였대요. 다 토했습니다. 다 토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병원에서 이제 위장이 다 농해가지고 앞으로 참 위장 장애가 클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구원 받을 시기가 있으니까 좀 건강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건강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위장장애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죽으려고 3번이나. 참 철학기도 일주일 하고 또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잘 살 수 있도록 밥도 제대로 먹고 공부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만 시키고 회개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교인들 보고 앞에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고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뜻을 세웠단다. 그 뜻이 구원이란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 잘 됩니까? 기도 잘 안 되지요. 한숨과 탄식과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정신이 하닥해가지고 아찔해져.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말이죠. 에? 정말 구분되지 아니할 정도로 정신이 까마득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성경을 깊이 담독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 없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또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를 업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 망합니다. 외쳤어요. 그 말씀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두 번째 네가 뭐 보냐? 저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살구나무가 자 도대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팔레스틴 전 지역 정월달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다 동면에 빠져 있을 때 이 살구나무를 세케드라고 하는데 세케드는 정월이 되면 싹을 딱 틔우고 꽃을 만개시켜가지고 환하게 피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이렇게 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되구나, 반드시 성사되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이것을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보십시오. 그 물에 대는 사람들은 뻔한 것 아닙니까? 다 죽지. 살 제망이 없잖아요. 저 북쪽에서 핵을 터뜨렸다. 이 핵이 저거는 건강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 핵으로 인하여 쓰러져 죽을 사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살얼음 딛듯이 그저 트럼프가 대화를 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 전쟁이 발발된다. 우리 눈물로 고급하며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성령께서 그 두 정상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 임박함을 알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7, 8절의 말씀을 전환합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면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외쳐도 그들은 아직도 안 듣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책망과 또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책망 없이 회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잘 받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안전병이 일어서는 것, 암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로티 장교로 해가지고 중2 때 입에서 밑으로 막 피를 솟고 밑으로 검은 게 막 쏟아져 나오고 병원에 사이에 갔더니 보건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제가 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난리 났어요. 당연히 책임질 수 있냐? 그래, 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업고 나와서 교회 장의자에 눕혀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죽을 끓여 미고 그분이 그래서 어느 날 건강에 나서서
삼성조선에 지금 부자인가 그래 돼 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언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신하더라고요. 딱 배신하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노도영 목사님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에게 견주하면서 얼마나 잘 지도하고 가르치십니까? 제가 그래서 노 목사 후배지만 제가 존경을 해요. 부산에서 경남에서 이만큼 하나님 교회, 이 교회는 제가 역사를 너무 잘합니다. 김인성 목사님, 이도영 목사 다 거쳐도 교회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노도영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만큼 부흥된 건요, 기적임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의 종을 만나도 진짜 잘 만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늘 존경해요. 참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화 와서 형님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늘 참 보면 존경스럽고 뭔가 그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고 그런 걸 제가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 있는 이 자신,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해버렸어요.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식량 공급이 됩니까? 뭐 살 수 있는 이런 생활 필수품이 공수가 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이 기간 동안에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요 배가 고파 보십시오. 배고픔을 잘 모르지요. 요새 내버리니까. 저는 지금도 집에서 그럽니다. 남아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거 있으면 다 먹으라. 제가 너무 배고픈 서름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오늘 길어가지고 안 될 끼고, 오전에도 하다가 절반 떼뿌리고 그냥 설교했어요.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니까. 참상이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파송됐던 이제 선교사가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한 80명, 그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속에 누가 있었나 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탈북한 사람 중에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고난의 행군 때인가 뭐 모르지만, 아이고 우리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요 손자 잡아다가 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삶다가 들켜가지고 총살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총살당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구나. 아이를 삶아먹는 참상이 벌어졌어요. 이러니 결국 성에 함락됐던 그 시드기야 왕이 밤에 동굴로 이렇게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디 가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전역을 다 불질러버리고 파괴하고 성정의 기구들을 약탈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애들을 바위돌에 맺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도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젊을 때. 신학은 67년도 했으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지금은 그래도 교육자들의 생활이 안정 보장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놈의 차버리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 나 장로 돼가지고 한번 나도 큰 소리 치고 한번 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더라고요. 두 내외가 깔아놓고 잘 정도로 벌어봤어요. 많이 써봤어. 나 돈 쓰는 재미가 소울 찬다니까요. 한번 써봤어. 아침 먹으러 저 워커힐에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으러 통도사 와서 점심 먹고 오륜대 가가지고 잉어 해 먹고 그래 살았다니. 그래 봤어요. 그런데 참 못쓸 짓을 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한번 욕 좀 봐라. 집사람이 그때 이제 애 둘 놓고 애 둘이 유치원 다닐 때.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밤에 잠을 못 자. 밥 한 톨도 입에 못 들어가. 물려면 탁탁 다 토해내고. 이걸 한 40일을 해서 40일. 어떻게 생명부지할 수 있습니까? 침례병원에 가니까 무조건 입원하래.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40일을 또 있었어요. 있는데 더 이상 못 산대요. 집에 데려가래요. 더 이상 의학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가래.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우리 죽을 바에는 교회가 엎드리가 죽자. 이 PT 같은 이 둘 놓고 날 뭐 책임 못 지니까 우리 죽자. 그래가 엎드려 기도한 것이 6개월 가고 1년 가고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받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완전히 막 KFC인가 그거 있잖아요. UFC인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회개 안 할래? 바르게 안 살래? 네 전에도 네 죽으려고 그렇게 하더니 한번 죽어볼래? 전에는 우리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맨날 새벽기도 하면 깨워가지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무슨 기도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식사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 기도하지, 어머니 기도하지, 형님 기도하지, 돌다가 보면 1시간 훌쩍 넘기버리고 그것도 밥이라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고요. 그때는 시래기 넣고 또 바닷가 가가 곰피 주워다가 넣고 이래가 살은 보일까 말까 없어요. 풀이가지고 왜? 전쟁이 일어난 이후였기 때문에 피란민들을 전부 가정에다가 한두 가정씩 다 맡겼거든요. 교회 안 뺏기려고. 공단 학교도 전부 수용소가 다 돼버렸어요. 교회도 수용소는 우리가 합의보기를 그렇게 봤어요. 교회에 수용할 인원을 우리 교인들이 맡겼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았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엉망이었어. 그래서 내가 전쟁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우리 집을 통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목사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래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대단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 원망한 게 없고 제가 잠을 이렇게 자면 어머니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내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7남매 우리도 공부를 못 시킵니다. 그래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만이야. 글만 잘 읽고 성경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7남매가 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벌어가지고 공부했어요. 제가 벌어서 중학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중학교 6개월 내가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금융고시 쳐가지고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하고 고등학교 바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인지 능력도 생기고요. 예? 얼마나 정말 무슨 책을 읽으면 그 한 권을 외울 정도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딱 떨어지면 이게 무슨 글인지도 잘 몰라 나는. 그래서 목회도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다가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내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이시고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뭐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면 온통 다 죄악뿐이라고. 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척, 뭐 믿음 좋은 척, 그 속에도 보면 벌레가 으글으글하는 것 같아. 온통 잘못된 것뿐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다시 본문 11절로 보시면,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희망찬 미래를 주신다. 그런데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밝은 앞날을 주신대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가 보면 막 이렇게 따집니다. 밝은 날 희망찬 내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따져보고, 어떤 날이냐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묻는 거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 같아.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아.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 누가 선지입니까? 다윗이 선지인데, 베들레헴 이새가 자기 아버지인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기름불을 들고 와가지고 큰아들 차수대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큰아들을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아들 하나 더 있지? 데리고 오라고. 그건 다윗은 그저 나가서 목동 생활하고 그저 광야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를 불러다가 왕될 사람이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편이 나아지고 잘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뗐습니까? 능력 주셔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게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사울 왕의 때 시기심이 일어나더니 그저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응? 신세가 정말 너무 하락된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한다더니 지금 네 꼴이 왜 그 모양 그렇게 되냐고. 네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지금 네 꼴이 뭐냐? 이렇게 주위에서 야진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두 분 여전도사님 계신데 한 분은 한명옥 전도사님, 두 번째는 강옥경 전도사님. 이분들이 참 처녀 때, 아리따울 때 제가 만나서 신앙 같이 했는데요. 제 밑에서 신앙을 했는데 지금은 65이 됐습니다. 60 그렇게 됐는데, 큰 전도사님은 자기 집이 일본이요. 일본에서 잘 사는 집입니다. 제주도에 별장이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집이 지금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법원에 끌고 가가지고 재산 포기각서서를 썼어요. 우리 강전사도 김해 동신역에, 옛날에 동신역에 가면 다 알 겁니다. 그 사장 딸이거든요. 여기도 보따리 사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봉고를 끌고 가가지고 보따리를 싣고 교회로 왔어.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래가 둘이 은혜 받고 시집을 안 갔어요. 시집을 가라고 내가 몇 번 중매를 써서 그랬는데도 시집을 안 가고 바울같이나 살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인척들에게 많은 야기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꿀리지 않고 네 모양 내 꼴이, 네 꼴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꼴로 산다고, 하나님 꼴로 산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내 밑에서 신앙 시작했지만 참 존경스럽다. 늘 자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어떻게 저런 신앙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의 종을 얼마나 보필 잘하는지, 저를 위해서, 또 지금 후임인 목사가 아들 같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깍듯이 그렇게 잘 섬기는지,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잘 섬기십시오. 잘 못하다가 젊은 아들 같은 목사에게 된소리 들으면 억울합니다.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라.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단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은 믿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자, 믿음이 뭐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방주 지어라. 그것도 바닷가에 가서 방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산중턱에 가서 지으래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따졌습니까? 그냥 방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갈대아우르 네 고향 친척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유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짓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스라엘 지금으로서는 가능성도 희망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통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밝은 미래를 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 그랬던 그들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들이 고백한다면, 사랑은 고백하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고백을 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1885년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니, 이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 우드 선교사의 희망찬 기도였어요. 그랬던 이 조선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세워지고 1천만이 넘는 기독 성도들이 일어나 이 땅에 복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요. 북녘 땅도 이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정치 영역 아닙니다. 우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딱 경과되니까 고국 땅을 밝게 만드셨던 것 같이 남북이 양단된 게 지금 75년이 5년을 오버했습니다만 반드시 이 땅도 통일의 날이 이룰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시 가짜 선지자들이 유혹했듯이 우리 주변에도 온통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소리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밝은 미래를 주실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일하니까 밝은 미래를 줄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희망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서울산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